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순환 예고를 세 번째 하신 것은 단순하게 그냥 딱 세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전까지 세 번 완전수를 넣어가면서 기록해 간 겁니다. 이 말은 그 당시의 제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지만 결국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십자가 종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냐면 힘들어, 또 내려놔야 돼, 고통스러워,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일단 여러분 이제 그거는 우리가 갖고는 죄성에서 나오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걸 어떤 걸 요구할 때는 단순하게 그렇게 고통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끌어가는 건 아니죠. 다른 말로 한다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떤 것을 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끌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방법은 우리 죄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지 너희에게 어떤 극적인 방법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라는 것은 주님이 가장 좋은 걸로 우리에게 끌어가신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십자가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 방법이다.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요괴를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오늘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없었던 그 33절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하는 이 능욕, 침뱉음, 채찍질 죽일 것,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기 전에 당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더 깊게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베란간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 당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눴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왜 나중에 이걸 썼을까요? 제자들이 이 말을 지금 못 깨닫지 못해요. 여기는 이렇게 쓱 얘기하지만 자 32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봐요.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뭐예요? 놀라죠. 그들이 놀라요.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자, 다른 자는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들은 놀라고 다른 자는 뭐예요? 두려워해요.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죠. 마태복음은 자 마태복음 찾아볼게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죠. 앞에 20장 17절 마태복음 20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뭐라고요?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그들과 그러니까 놀라는 그들과 두려워하는 그들이 다른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고 그 뒤에 뭐예요? 또 다른 따르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다가 제자들에게만 지금 내가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는 거죠.
그 세 번째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그 십자가가 뭐예요? 그냥 십자가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너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야망과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해서 너희가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뭐예요? 고통과 조롱과 어려움을 당할 길이라는 것을 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제자들이 몰라요. 자,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이요.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여기를 하시니까 봐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도 깨닫지 못한 것을 말씀하시죠. 이 말이 위로가 돼요. 가끔 이게 이제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공부하고 해야 되나?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신대원 다닐 때 그러니까 개척하기 전에 한 1년을 저도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 신방하는 가운데 아직 한 몇천 명 되는 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제가 좌절을 했어요. 나 목회 하지 말까? 그 좌절을 얼마 전에 제가 또 한 번 했어요. 며칠 전에. 그건 이제 그 인터넷 뉴스를 보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내가 볼 때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샤머니즘 기독교예요. 나는 거기에 성도들이 앉아있는 게 너무 이상해요. 몇천 명이. 예배드리다 처음으로 나가고 싶었던 곳이었어. 처음으로. 그런데 모두 아멘하고 앉아있는데 아니 내가 죽은 사람들 앞에 무슨 말씀을 설교를 해? 나 관둘까? 이런 기독교라면 그냥 나만 가지나 관둘까? 좌절을 입어서 신대원 다닐 때요. 그걸 얼마 전에 제가 그걸 느껴요. 여러분 기독교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인격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요즘 조심했어요. 요즘은 인권 때문에. 그 인격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준 그 존재에 대한 존중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 대한 하나님이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도 존중해야 될 것을 해요. 그것이 내 인권으로 갖고 오면 안 돼요. 권리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기독교에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인권 같은 짓을 함에도 그게 순종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내가 목회 잘못하는 것 같아요. 막.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요. 뭘까? 좌절을 느껴요. 근데 이제 이 말씀 보면 좌절이 안 생겨요. 주님도 3년 내내 좌절하셨겠구나. 하나도 깨닫지 못하구나. 중요한 거는 뿌리는 거구나. 뿌리는 거구나. 나는 다른 삶이 어쨌든 간에 뿌리는 작업을 해야겠구나 하는 뭐랄까요? 말씀 준비하면서 소망을 가져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벌써 웃고 반응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기독교가 뭔지를.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어요. 언제? 나중에.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롱당한다고 말한 그 뒤에 35절에 보세요.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하죠. 예? 그리고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았으면 이런 말 안 하죠. 그런데 이거는 두 번째 순환 얘기도 그래요. 자,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이 두 번째 순환 예고예요. 근데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라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 번째 순환 예고에도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크냐 싸움을 했고,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받을 조롱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우편했습니까? 좌편했습니까? 얘기하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 길에 가장 가까운 12제자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이 다 깨닫지 못해요. 이들이 가면서 뭐에 두려워하고 뭐에 놀랐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놀라는 사건.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한 것은 뭔가 그 사건과 연결된 이야기가 있지만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보통 놀란 사건을 기록하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자기들이 놀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제자들도 이거를 성경에 3번 기록한 거예요. 뭐길래? 도대체 십자가의 사건이 뭐길래 제자들이 이걸 기록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사건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 사건이 뭐냐면 공관복의 모든 저자들이 기록한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왜 슬피 울며 돌아갔을까요? 왜 돌아갔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부자가 아니니까 생각을 못하죠. 재물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버려두기 아까워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하는 생각이에요. 그럼 삭개오는 왜요? 삭개도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어떻게 자기의 절반을 나눠줘요? 삭개는 왜요? 여러분이 어떤 때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때 그러세요? 어떤 때 그러세요? 한번 여러분 이야기에 적용시켜 보세요.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때 십자가를 지세요? 어떤 때 십자가를 회피하고 싶으세요? 힘들어서?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요, 이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녀가 사고로 다리가 잘못돼 있었어요. 틀어져 있어요. 그 다리를 의사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부모가 아이를 꽉 잡으래요. 그리고 아이가 발악을 하고 부르짖어도 놓으면 안 됩니다. 놓으면 안 됩니다. 평생 병신됩니다. 안 됩니다. 다리를 잡고 그 다리를 맞추는 거예요. 애가 자지러져요. 막 하고 막 고함치고 나도 막 난리치고 죽겠다고. 근데 부모가 약간 의사가 고함을 쳐요. 잡아요! 병신 만들고 싶어! 부모가 울면서 꽉 잡아요. 그걸 틀어놔요. 고통이라고요. 그 고통이 진짜 더 끔찍한 고통으로 간다면 그 고통을 겪겠어요? 아니면 포기하겠어요? 우리가 아파해요. 저는 애가 그냥 불구로 살아 상관없어요. 그런 부모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이 영광과 진짜 그걸 가야만이 회복이 된다면 안 가시겠어요? 여러분이 언제 돌았는지 알아요? 살만하니까 돌았어요. 이 부자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부자 청년이 슬피며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봐야죠. 하나님, 예수님 쪽에서야 안 됐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렇게 따라간 제자들 입장에서는 안 됐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입장에서는
쟤 참 신앙생활 안 하고 돈 갖고 저렇게 놀다가 천국 가면 어떨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돈 있고 지금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아유, 그냥 돈도 못 누리고 그냥 주일날 와서 마스크 쓰고 예배나 드리고 있고 참 불쌍하다. 놀지도 못하고. 그쪽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요. 예? 명품 사고 명품 백화점에 가서 돈 팍팍 쓰고 지금 자기 자기를 위해서 막 산다면서요. 무슨 심리? 보상 심리. 난 보상받을 게 없어가고 생각도 안 나요. 저는 잘 지냈어요. 막 살리잖아요. 왜 그래 보상받아야 돼요? 아니 집에 있으면 보상받아야 돼요? 논리가 이상하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 부자청년은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조롱받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인정받고 살았어요. 이 부자청년은 여전히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해온 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성품이 그래요. 이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슬피 돌아가니까 이제나 막 살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성품이? 아니요. 이 사람은 여전히 11조 했을 거고 구제했을 거고 십계명의 그 인간 부분 지켜갔을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고 관리예요. 이 사람은 돌아가서 여전히 삶 속에서 다른 사람 앞에 야 그래도 저 청년 괜찮아.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청년의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아직 인정받을 게 많다니까요. 굳이 모든 재산을 팔지 않아도 영생과 하나님 예수를 쫓는 거의 문제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만 그가 인생을 살아가고 추구하는 거에서는 이 문제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 좀 전 재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 청년들을 오히려 격려했을 거예요. 왜? 이 청년에게 너 바보야?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버리고 쫓은 자만 말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게 말이 돼? 왜?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도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데 모든 걸 다 팔고 쫓아야 되는데 그게 말이 돼? 훌륭해. 당신 같은 사람 본 적이 없어. 어렸을 때부터 당신같이 그 많은 돈을 그래도 이렇게 나눠주고 함께하고 이런 사람이 본 적이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받을 사람이 없을 거야. 나는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 앞에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만약에 슬피며 돌아간 게 완전히 예수님 앞에 돌아간 게 그래? 네가 내 부르심에 거역해? 하고 완전히 욥처럼 부도맞을 완전히 박살내버린다면 내가 돌아가는 것이 완전히 박살이라는 걸 안다면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여전히 내 거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세상이 받을 인정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수를 쫓지 않아도 자기가 누릴 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돌아선 줄 아세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안 해도 이 땅에 가고 있고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슬피며 돌아간 거예요. 우리도 그때 돌아가요. 그게 삭개오와의 차이예요. 근데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십자가의 길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왜? 그가 추구한 게 궁극적으로 입으로는 영생이었지만 진짜 영생의 길을 말해주니까 슬프며 돌아간 걸 보면 결국 그가 추구한 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너 그거 다 팔아가 말 안 해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삭개오한테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한테 가서 너 네 재산 다 팔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게라고 안 했어요. 삭개오에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삭개오의 마음에는 가난한 마음, 예수 앞에 설 수도 없는 마음, 그 마음을 아시고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임하자 삭개오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십자가란 단순하게 내 걸 희생하고 쫓는다는, 그렇게 되면 불교가 되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에요. 너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 걸 남기고 세상 걸 가지고 가면서 천국과 이어가려는 그런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네 방법대로, 영생에 대한 네 방법을 얻고 싶다면 그건 십자가의 방법이다 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부자청년이 한 말이, 자 2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 들어봤죠? 다? 안 들어봤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다. 들어봤죠?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아멘?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부자 청년에게 이해하기 쉽게 해서 주님이 설명한 거예요. 보세요. 부자 청년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할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 한 가지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져요? 예? 그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니 내가 부인할 것이 있으니 이게 네 십자가니 가서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나눠줘라. 그걸 부인해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네가 추구하는 것을 부인해라. 네가 인정받고 싶고 네가 영광받고 싶은 이 세 번째 고난 이후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의 나라 임할 때 내가 주의 우편에 좌편에. 이게 제자들이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현재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잖아요. 그게 부인돼야 된다고요. 그걸 내려놓으라고요. 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너 십자가 져라. 십자가란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다 뭘로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거, 어려운 거, 고통받는 거, 포기하시는 걸 다 십자가라고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우리 부모님이 십자가야. 누가 십자가야? 교회에 오면 뭐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기질 성격을 놔두고 제가 십자가야. 그러면 그쪽에서 뭐랄 것 같아요? 난 네가 십자가야. 우리는 다 서로가 십자가야. 그러니까 서로 십자가로 찍다가 서로 죽다가 끝나. 십자가를 지는 자가 없어.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나는 주님의 방법을 쫓기로 작정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곳에 적용돼요. 예배, 관계, 일하는 모든 것에 나는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내가 추구하는 방법을 쫓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추구한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추구하겠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내 속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 나는 그거를 내려놓겠습니다. 그걸 부인하겠습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대수말씀 이 잔을 내게 피하기 원합니다. 이거는 현재 그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의 죄를 짓는 죄 때문에 달리신 그 고통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고백해요? 내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 아버지의 뜻대로. 저는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요. 그게 우리 죄된 인간으로서는 뭐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힘들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랄 때는 힘들다고 할 때는 진짜 어떤 것이 내 속에 힘들어서 힘든 게 있고요.
그게 힘들지 않는데 내가 그 길을 가기 싫어서 힘든 게 있어요. 애들 부모님이 할 때 있죠. 그 시킬 때 있죠. 해봐. 괜찮아. 안 해도 이게 더 쉬워. 근데 애들은 벌써 이게 하다가 안 되잖아. 안 해요. 왜 그래요? 싫은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싫은 거예요. 물론 그게 십자가 길이 쉽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길은 제된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에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 길을 가야만이 진짜 주님 편에서 보면 쉽냐 안 쉽냐가 아니라 그 길을 가야만이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길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갖고 있는 비밀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쓴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부활과 생명을 누렸다. 그 십자가의 비밀이 주님에게만 적용될 것 같으니 이 청년에게 말한 한 가지 너가 부인할 게 있는데 네가 추구할 걸 내려놓을 게 있는데 네가 붙잡고 있는 많은 재물이다. 내려놔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이 청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예수님이 말한 길에 묵상하고 따라갔으면 아마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슬피며 돌아갔어요. 결국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간 거죠. 그죠? 우리가 그때 슬피며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앞에서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자, 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가요. 베드로가 가겠다고 외치고 나서 못 간 게 베드로예요. 아무도 못 가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씩 한 걸음씩 떨며 두려우며 기도하며 울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부인했다고 저주했다고 보지 마세요. 가장 십자가에 바짝 걸어간 자가 베드로예요. 자기 힘으로는 못 가지만 갈 수 있을 만큼 간 자예요. 가려고 노력한, 진짜 노력한 자가 베드로예요. 죽기까지 쫓겠습니다. 저는 진짜 노력한 자예요. 가장 가까이 갔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 그 자 버리지 않아요. 물을 걷다 빠졌다고 하지 마세요. 걸으려고 노력한 자예요.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는 머리 쓰고 생각하고 자기 머리로 그냥 죽어버린 자예요. 그 차이가 이 차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를 나요. 십자가 길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 길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난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내놓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내 인생의 비밀이 있다는 걸 알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내가 갈 수 있을 만큼 가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게 가시면, 그렇게 가다 무너진 것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죠? 오셔서 회복하고 다시 일으켜줬어요.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진짜 십자가의 길이 주님이 나에게 준 길임을 믿고 거기에 하늘 보호가 있음을 믿고 주님, 나는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 보호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비밀을 내 인생 속에 제자들이 알고 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입에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삶에도 증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가는 게 성도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 부자 청년처럼 슬피 울며 돌아가지 마시고 그 앞에 울면서 차라리 입으로 하나님 못합니다 할망정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일 안에서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내려놓고 이거 못하는데 거기 붙잡히지 마십시오. 부자 청년이 그 재물을 너무 크게 본 바람에 그래서 슬플며 간 겁니다. 나 이거 힘든데, 나 부모 힘든데, 자녀 힘든데, 가족 힘든데, 물질 힘든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이 붙잡는 거 보지 마십시오. 예수 보십시오. 십자가 보십시오. 주님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가고 싶다. 주님의 방법 배우며 가고 싶습니다. 내 인생 속에 십자가의 비밀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